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교하며 10절 말씀 가운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라는 것은 이제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는 아무 곳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보고 단단한 곳에 집을 지어야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소망과 종교적인 욕망을 터로 삼고 있다면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의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너희들이 조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말씀 전할 때 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이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공적과 사람의 자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집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기초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짓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터가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지은 집이라면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집을 같은 재료로 사용해서 같은 크기로 지었다고 해도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집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바보 멍충이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토지에 있는 와디라고 하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와디라고 하는 흙은 평소에는 말라서 돌처럼 단단하고 딱딱해 보입니다. 겉에서 보면은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단하고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와디 위에 지은 집이나 둘 다 집 모양이 똑같아서 어느 집이 더 견고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모양만 보고는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와디 위에 지은 집은 물이 묻으면 모래가 되기 때문에 와르르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넓은 문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했습니다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오직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똑같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폭풍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 하나는 구원을 받고 둘 중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와 바람과 폭풍우가 내 삶에 불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성경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둘 다 단단하고 단단한 땅의 기초를 내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홍수가 오고 폭풍이 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래는 뭐냐? 모래는 인간이 반석처럼 붙들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집이 크고 튼튼하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자신이라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계속 확장시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함 위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듣는 것이고 그분이 지키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는 것이지 내가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의 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입니다. 하늘의 언어고 하늘의 비밀이고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교회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자, 12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위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 같으리라. 여기 이제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공적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공덕, 업적, 성과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공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과 은과 보석 또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오셨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듯이 내가 세운 신앙의 집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워주신 집, 그러니까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을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성령이 지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어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집은 불타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운 공적은 불에 탄다. 그래서 너희들은 금과 은과 보석 대신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과 보석도 불에 녹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불에는 금도 녹아내리고 은도 녹아내려요. 물론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금과 은이 보석이니까 그 보석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인간의 사고에 성경을 맞춰 해석하는 것은 인본주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민수기 말씀 때문인데요. 민수기 3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니라. 불은 심판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도 심판과 저주의 불을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윤리와 도덕과 선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을 하면 우리는 심판과 저주의 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금도 은도 동도 철도 주석도 납도 불에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견딜 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의 불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저 사람은 참 금 같은 믿음을 가졌어, 저 사람은 은 같은 믿음을 가졌어, 저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참 괜찮은 믿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불을 지나고 견딤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물을 지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이제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겨졌다가 나오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의 피, 물이란 말입니다. 물과 보혈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을 지나는 방식으로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인간이 어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납과 같은 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이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게 물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죄인으로 그 안에 들어가셨다, 죄인의 운명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물세례. 왜냐하면 물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음을 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과 저주의 죽음을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 보혈 안에서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공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세상에서 값비싼 것이라고 하여 불 가운데서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의 공적도 불타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 선교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출석하시는 평신도들은 그냥 나무와 집과 풀 같은 믿음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타 없어질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하찮은 것이라고 하여도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공적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 재로 변하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떠함에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가 직분자든,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든, 저와 여러분이 내어놓는 공적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불 앞에서 태워지고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공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위치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 자기의 공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가 속한 파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파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공적은 전부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이기에 큰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금이나 나무나 은이나 풀이나 보석이나 지푸라기나 전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파의 바울도 아블로도, 내가 받은 방언이라는 은사도, 예언이라는 은사도, 신유라는 은사도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장로가 맞나?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모습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서 나의 신앙 수준과 비교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만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인해서만 성도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함과 무관하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함을 입었고 생명에 속한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막 높고 낮음이 막 있단 말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교회에서는 자기의 공적을 내세운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면서 추종하는 분파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공로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일 뿐이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떤 분들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즉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고 물 주는 일을 맡겼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심고 물 주는 그 일조차 부인되고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심고 물을 줘야 자라나는 거지. 심지도 않았는데 물도 안 줬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물 주시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세워서 심게 하고 아볼로를 세워서 물 주는 일을 맡기신 것은 사람이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고스란히 남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물 주었는데, 아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 주고 심었던 공적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나의 공적으로 인해서 받을 상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하여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건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이 정해진 날에 특정한 사람이 인도하는 제사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신앙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은 여러분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밥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커피도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교제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성전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 하나님을 잘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뜻으로 성전이 시작을 해요.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 텐트죠. 성막을 보니까 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편안하고 안락한데 저 예배당은 너무 초라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말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옳은 말이고 너무 선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나단도 왕이시여, 너무 좋은 뜻입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그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하나님도 옳게 여겨주실 거야.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어떤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은 거야.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그게 자기 위주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전에서 자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당신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특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에 감복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내 행동이,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 집 짓지 마. 나 집 필요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평안하게 살고 네가 잘 되었으니까 너 이제 나에게 좀 보답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대놓고 집을 지어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게 진짜 정성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한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실까요?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가서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해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집을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럼 집은 누가 필요하냐?
집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집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걱정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에서 나온 자기 위주의 자기 편의에 나온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좋은 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막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살아가는 집에 별 불만이 없었다면,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 별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배당을 멋지게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저 나의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좋고 큰 집을 갈망하는 마음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유의 집이 있는 것처럼 내 소유의 예배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세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우리 남자 형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건축하는 걸로 인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민우 전사님 밥 먹으면서 로또 샀냐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예배당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제가 이제 욕심이 없어서 교회가 게르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소유의 예배당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좋은 곳으로 지어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집스러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내가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리고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기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택하고 내가 부른 나의 백성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성막으로 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잘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자, 11절 13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의 뜻을 거부하시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이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집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 열매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만 넘쳐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성전 삼았는데, 나의 공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성전 삼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는 데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추정하며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발생한 것도 고린도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진다는 사고방식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바울이 성전을 만든 게 아니고 아볼로가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독생자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희를 성전으로 세운 거야. 근데 너희들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자랑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바울의 말이 수긍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의 의미와 성전다움을 여전히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어. 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인데 내 속마음은 더럽고 내 속마음은 거룩하지가 않아. 이런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수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지으신 집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로 집을 지으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일을 알게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17절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미 더럽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 자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하게, 존재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더러운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뭘 해야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각 성전이 모여서 말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각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자랑이 나와요.
거기서 경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무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즉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미련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작아지든 교회가 커지든 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됐어.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아져 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으로 세상의 지혜를 끌고 오고 사람의 사고방식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도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입 닫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 자랑하고 싶어요. 입 닫으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자랑에는 입을 닫으시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대한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만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